미국 남부 엘라베마주에 가면 몽고메리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1955년 12월 어느 날 저녁의 일입니다. 로자 파크스라는 흑인 여성이 버스에 탑니다. 당시 버스 앞에 네 줄은 백인만 탈 수 있는 좌석이고 뒤에는 주로 흑인이 앉았습니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바로 뒤에 앉아도 되는 자리에 앉았는데 중간에 백인 승객이 타면서 좌석이 모자라자 운전사가 와서 비키라 그러는 겁니다. 흑인 4명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자는 거부합니다. 협박하고 위협해도 통하지 않자 경찰을 부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버스에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체포됩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교회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항의운동을 합니다. 버스 타지 맙시다, 보이콧합니다. 무려 381일 동안에 직장에 걸어갑니다. 아이들도 학교에 걸어갑니다. 사 가진 사람들은 서로 카풀해서 태워주는 그런 연대가 일어났습니다. 마침내 미 연방법원이 공공버스에서 인종분리하는 것은 위헌이다라는 결정을 내립니다. 이 작은 승리가 흑인 민권 운동에 불을 붙였습니다. 당시 26세이던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바로 이분이 여기에 헌신하면서 인권운동가로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로자 파크스는 2005년 92세로 세상을 떠나는데 31번째로 우리나라 국립현충원보다 훨씬 작습니다. 워싱턴 DC 국회의사당 캐피톨 힐에 안장된 사람이 되었는데 미국 역사 통틀어서 여성으로는 첫 번째고 흑인으로서는 두 번째였습니다. 이때 장례식에 참석한 콘돌로사 라이스, 이분도 흑인이고요, 여성이고요, 알라바마 출신입니다. 54년생이에요 찾아보니까. 이 일이 있기 한 해전에 태어난 1살짜리 아기였습니다. 이때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로자 파크스가 없었으면 나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장관이 될 수 없었을 것이다. 어느 초겨울 저녁에 버스에서 일어났던 그 짤막한 일이 사실은 미국 역사의 큰 방향을 결정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이런 순간, a defining moment라 그러죠. 결정적 순간들이 역사 속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도 위화도 회군, 이성계의 이거 회군이 없었다면 조선이란 나라는 없었을 것입니다. 시저가 루비콘 강을 건넜다, 마찬가지죠. 큰 흐름을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에도, 가정의 역사에도 이런 defining moment, 그때 그 결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되었구나 하는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바로 그런 순간입니다. 느헤미야 중심으로 성벽이 완공되었습니다. 1장에서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하는 소식을 전해 듣고 울면서 기도하던 그 기도가 허락이 된 거예요. 황제의 허락을 받아서 온갖 반대를 무릅쓰고 마침내 성벽을 완공했습니다. 이제 됐다, 다 이루었다, 그거 아니죠. 이제부터 가장 중요한 일이 남았습니다. 뭡니까?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성벽을 아무리 잘 세워도 그 성을, 나라를 지킬 사람이 세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그 나라는 언제라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현대사에 그런 나라들 많습니다. 잘 살아보아라,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라, 강대국들이 아무리 도와줘도요 정권이 부패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면 밑빠진 독에 물붓기입니다. 그러다가 공산화된 나라들 많잖아요. 국방, 성을 세우고 무기를 준비하는 것보다 백성들이 세워지는, 나라 지키겠다는 의지, 하나로 함께 가자는 바른 가치를 지닌 백성이 세워지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느헤미야가 성벽은 완성했지만 정말 중요한 역사는 8장에 와서 시작되는 거예요. 백성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이제 귀한 공동체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어떤 나라를 어떤 방향으로 세워갈 것인가가 결정되는 날입니다. 어떻게 사람을 세웠는가? 2절에 보시면요,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제사장 에스라가 나왔죠. 4절에 보면요, 그때에 뭐라고 나옵니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아와 스마야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게와 마세아요,
그 왼쪽의 선자는 브다야와 미사엘, 말기야, 하숨, 하스바타나, 스가랴, 무슬람 이렇게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나라를 새롭게 하고 이 나라가 이제 어떤 나라가 돼야 될 것인가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에스라가 서 있는데 2절에서는 제사장 에스라 그랬고요, 4절에서는 학사 에스라입니다. 이게 두 가지 정체성, 두 가지 가능성입니다. 제사장이라면 제사를 드리겠죠. 오랫동안 못 드렸던 제사를 회복하자 할 수 있습니다. 학사라면 성경 말씀을 가르칠 것입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는가? 5절, 6절 다 함께 읽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모든 백성이 일어나서 말씀을 읽을 때에 아멘 아멘 하고 손 들고 몸을 굽히고 굉장히 몸의 액션이 크죠. 그렇게 예배하고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는 장면입니다. 짐승을 잡아 바치는 제사가 아니라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에 응답하는 말씀의 예배입니다.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예수와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는데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에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뭐라고요? 해석하여. 이게 번역이라는 말입니다. 백성이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이 해석, 번역, 깨닫게 함이 왜 필요했는가 하면요, 앞에서는 히브리어로 낭독합니다. 근데 회중에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못 알아들어요. 아예 알지 못합니다. 바벨론 포로가 주전 586년입니다. 스룹바벨 1차 귀환, 에스라 2차 귀환 거쳐서 느헤미야가 3차 귀환한 때가 445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지 141년 뒤의 일입니다. 그 긴 세월 동안에 외국에서 외국 생활하면서 그 나라 말 쓰면서 아람으로 공부하고 일하면서 히브리어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는 히브리어로 율법을 낭독하지만 중간에 레위인들이 있어서 통역해주는, 아람으로 통역. 여기에 통역해도 잘 못 알아들으니까 해설을 해주는 거예요. 주석을 해주는 거예요. 설명을, 강해를 해주는 겁니다. 그것이 깨닫게 하는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사는 사람들도 히브리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세계에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는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대부분 모르죠. 그들에게 너희들 왜 히브리어 몰라? 아니고요, 그들의 나라 언어로, 익숙한 언어로 말씀을 전하는 거죠. 이게 바로 선교 운동의 틀이 준비가 되는 겁니다. 여기는 세대의 문제도 있습니다. 옛날 어른들은 히브리어를 좀 알지만 새 세대들은 모르잖아요. 여러분, 우리 한국도 지금 그렇습니다. 아이들 만나보면요, 중고등학생들, 초등학생들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사는 것입니다. 너희들 왜 그렇게 생각하니? 왜 그런 말 쓰니? 아니라 그들의 언어로 다가가는 거죠. 이게 선교 교육입니다. 연결해주는 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500여 년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여러분 아시죠? 당시 유대인들의 지도자들 양대 산맥이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요, 제사 중심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어지러워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만 잘 지내면 오케이, 하나님 기뻐하실 거다. 바리새인들은 좀 달랐습니다. 아닙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를 강조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둘 중에 누가 하나님께 쓰임 받았는가?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주도 세력은 사두개인이었습니다. 물론 바리새인들도 많이 가담했지만 신약 성경에 바리새인들이 하도 야단 맞으니까 굉장히 나쁜 사람이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나마 예수님이 기대를 걸었던 쪽이 바리새인이니까 물고 늘어지시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 출신이잖아요. 누굽니까? 말씀의 사람들이에요. 말씀 붙들고 말씀 살기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 이 바리새인들의 정신적인 지주가 바로 에스라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말씀의 사람들은 이 에스라의 후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이스라엘의 신앙이 성전 제사가 아닌 말씀을 중심으로 한 큰 방향이 형성되는데 그 변곡점에 오늘 이 사건 에스라가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활동하던 시기 조금 지나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성전의 종교였으면, 제사의 종교였으면, 성전이 무너졌으면요, 신앙이 존속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나도록 그들의 신앙이 살아있는 것은요, 말씀 중심의 신앙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기독교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성전에서 채찍을 휘두르면서 성전의 멸망을 선언하셨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요한계시록 말씀 들었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올 것인데 거기에는 성전이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의 독자들은요, 이 땅에서도 성전이 없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오랫동안 그랬어요. 성전에서 하나님 만나는데, 성전에서 하나님 임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섬길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나님 만나나? 요한계시록의 결론 말씀입니다. 22장 18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분명하죠?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 성전이 아니라, 제사가 아니라, 짐승 잡아 바치는 제사가 아니라 우리 신앙의 미래는 하나님 말씀에 달려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결론이기도 하고요, 신약성경 전체를 마감하는 결론이기도 합니다. 교회의 앞날은요, 말씀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출발부터 그랬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서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랫동안 성전에 와서 희생제사 드리는 사람이 복이 있다 살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사는,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성전이라는 건물을 통해서가 아니라, 제사라는 의식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라는 원칙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기서 이탈하면 타락합니다. 여기서 이탈하면 약해집니다. 중세 기독교 성 베드로 성당 뭡니까? 성전을, 교회를 크게 지어서 그것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겠다. 그러다가 망한 거예요. 그러다가 면죄부 발행한 거예요. 부끄러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일어난 신앙운동, 종교개혁이라고 하잖아요. 아주 중요한 원리,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것은요,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골방에서든, 여러분 집에서든, 안방에서든, 주방에서든, 빈들에서든, 시끄러운 장터나 공장에서도요, 학교에서든 거리에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말씀 안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요,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책의 백성, People of a book, 이 책에 의해서 규정되는 백성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 들었습니다. 중요한 고비마다 이런 대목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여러분, 12장은요, 이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가 도망가던 때입니다. 옥에 갇혀서.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하시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의 승리가 아니에요. 베드로의 승리가 아니고 바울의 승리가 아니에요. 베드로는 옥에 갇히고 스데반은 돌 맞아 죽고 바울도요 막 도망다니고 전전긍긍합니다. 난파되고 그럽니다. 그러나 무력한 자 같으나 그들이 전한 말씀은 힘이 있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역사는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성공의 역사가 아닌 때가 많습니다. 늘 핍박받고 도망다니고 피 흘리고, 그러나 그러한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승리의 행진을 계속해 왔습니다. 한국교회 앞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앞날도, 자녀들의 앞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이 세계가 얼마나 복잡하게 빠르게 변할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세울 때에 여러분, 그들의 미래를 하나님의 말씀이 지키실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결론도 말씀을 지키라였는데요,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최고의 사명은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제사장 에스라, 학사 에스라라는 말이 나왔는데, 제사장은 여러분 잘 아시죠? 근데 학사라는 말은 조금 낫습니다 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사실은 성경에 많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신약 성경에 서기관이라는 이름입니다. 서기관. 서기관이 뭡니까? 당시에는요, 성경 두루마리를 뺏겨 쓰는 사람들입니다. 인쇄기가 없으니 모든 성경은 사람이 붓을 들고 하나하나 베껴 써야 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전문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정확하게 써야 되니까, 그 말씀을 알고 써야 되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서기관 중에 많은 분들이 쓰면서 묵상하고 쓰면서 연구하고 성경 학자입니다. 쓰면서 자기가 은혜 받고 했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이 바로 학사, 서기관입니다. 7절에 보시면요, 예수아와 바니와 이렇게 쭉 나오는데 레위 사람들이란 말이 나옵니다.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했다. 그 뜻을 해석하고 깨닫게 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레위 사람들은 본래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모세오경, 레위기 같은 거 보시면요, 성전에서 제사장 밑에서 제사의 프로세스를 수종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조금씩 바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레위인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 레위인들 중에 서기관들이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것이 역사의 큰 흐름이 제사의 종교에서 말씀의 신앙으로 바뀌는 흐름이 이미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서기관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나쁜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물론 그 중에 예수님 책망받은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이 말은 천국을 위해서 훈련받은 서기관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서기관은 하루아침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뺏겨 쓰는 게 아니라 대단한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훈련받아야 되는데,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바로 이 사람들이 오늘의 신약 성경을 산출한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역사, 말씀의 신앙, 바리새인, 서기관, 이 아주 큰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서 형성되기 시작한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defining moment입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물론 느헤미야 개인도 참 멋진 사람이에요. 강력한 추진력 있죠. 탁월한 리더십 있죠. 역경에 굴하지 않는 회복 탄력성. 여러분, 뭐 정말 리더십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느헤미야를 리더십의 모델로, 개혁의 청사진을 제공하는 문서로 읽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요, 뭐 틀린 건 아닌데 고르기에는 조금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끝까지 읽어보면 중간에는 잘 나가요. 열심히 해요. 근데 마지막 13장을 읽어보면요, 약간 물음표가 생깁니다. 오늘 집에 가서 느헤미야 13장 읽어보세요. 좀 우울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정말 단단하게 쾌도난마 신나게 달려왔는데, 맨 마지막 13장 느헤미야 말년에 보면요, 제대로 된 게 별로 없어요. 정말 이상합니다. 성벽을 세우고 나라를 새롭게 하려 했는데 마지막까지 읽어보면요, 느헤미야 뜻대로 된 게 별로 없어요. 사람들이 여전히 안식일도 안 지키고 뇌물을 받고 성전을 더럽히고 계속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유대 말도 잘 못하고 뭐 엉망이에요. 그래서 13장에 보면 마지막 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 하나님이요, 이 일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나를 기억하소서. 이게 느헤미야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쓰지 않으시면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지만 그 모든 것이 의미 없이 공중에 흩어질 수도 있겠다.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까지 탁월한 열정의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전심전력을 한 사람이나요, 강도, 십자가상의 강도, 살짝 예수 믿은 강도나요, 본질적으로 같아요. 죄인인 것 같아요. 우리 공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셔야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산산이 흩어지지 않는 거예요. 쓰임받는 거예요. 모든 일의 성취는 하나님 손에 맡길 줄 아는 믿음 우리에게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볼 때 느헤미야는 그게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철저한 계획,
꼼꼼한 전략, 주도 면밀한 사람이잖아요. 일 잘하죠. 어떻게 보면 참 느헤미야 읽으면서요, 참 이분 참 피곤하겠다. 피곤한 사람이에요. 스스로 피곤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내 뜻대로 뭐가 안 되면 유독 힘들어하는 스타일 있잖아요. 능력 있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 느헤미야 보면요, 느헤미야가 화내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고 보니 느헤미야가 계획했던, 기획했던 그 어떤 개혁보다, 어떤 건설보다, 어떤 프로젝트보다, 어떤 운동보다 오늘 이 장면, 말씀의 백성이 되는 길을 닦은 수백 년, 수천 년 남을 유산을 만든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다. 역사를 결정하는 장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내 인생의 의미는 어디에 있는가 다시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뭘 잘해서 내 손에 남기는 것, 신문에 이름 내는 것, 내 이름으로 큰 재산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보기에는 별로 남는 것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기도한 그 기도가, 내가 전도한 그 사람이, 내가 뿌린 그 씨앗이 어디엔가 심겨져서 열매 맺고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1장부터 7장까지 쭉 읽고 8장까지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7장까지는 느헤미야가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누가 나옵니까? 누가 중심했습니까? 느헤미야가 아니에요. 나는 이 성벽을 세운 사람이야. 자신을 내세우고 성벽에 느헤미야 기념 성벽 이거 안 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중심에 서서 일해야 될 때는 일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자리에 중심에 서겠다는 고집, 그거 버려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흙먼지 마시면서 땀 흘리는 것은 내가 하고, 이제 이 가장 중요한 순간에 나무로 특별히 지은 이 강단 마련해놓고 그나마 한번 처음으로 빛나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이 순간에 자기가 서지 않고요, 에스라에게 양보하는 거예요. 이것은 에스라는 개인에게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가장 소중한 순간에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다 하면 그걸로 끝나요. 인간의 계산이 끝나면 내 인생의 의미도 종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하나님의 손안에서 쓰임받는 겁니다. 에스라 역시 주인공 아니에요. 자기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모든 영광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그 위대한 말씀의 백성이 만들어지는 역사가 시작되고 주님 모실 길이 예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느헤미야 인생을 멋지게 사용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고집을 피우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역시, 우리 자녀의 인생 역시 멋지게 사용하실 계획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세운 모든 성은 무너집니다. 모든 성벽은 약해집니다. 인간의 모든 성취는 빛이 바랍니다. 희망 중에 올린 간판 머지않아 빛이 바라고요. 내 손으로 내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육체는 쇠합니다. 그러나 이사야 40장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고 모든 인간적인 기획은 그 의미가 쇠퇴해가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이 말씀의 능력으로 주께 쓰임받는, 주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